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가요? 참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그냥 하루 쉬고 싶은데, 그냥 몸도 좀 좋지 않은데, 오늘은 그냥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럼에도 또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나오시는지요? 참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건들, 이런 귀한 일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구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구는 너무나 많이 보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어릴 때 교회들마다 보면은 교회 이렇게 벽이라든지 교회 정문에 이 성경 구절이 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이 기억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감동하는 것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잘 아니까 이 말씀 그냥 좀 예사롭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도 한참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많이 인용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그런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로 오라. 오라라는 동사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람을 초청할 때는 초청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가대원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느 목장 식구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런 초대 대상이 분명히 있고, 또 초대를 하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초대를 하는지. 오늘은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오늘은 와서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스켓볼,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다고 들었는데 바스켓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 와서 봉사 좀 하겠습니다. 노동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그리고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 보니까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너무나 수고하는 인생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수고하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labor, 열심히 노동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NIV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really 그래고요.
수고하여서 피곤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일생 동안 노동하고 너무나 수고해가지고 피곤에 절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참, 너는 좀 수고를 조금 해야 밭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가 아니라 종신토록 일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 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수고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뭐예요? 은퇴 제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은퇴 제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한국은 또 너무 빨리 은퇴시켜가지고 은퇴하고 나면 또 다 너무 절망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미국의 뭐 은퇴 제도 정도면은 그래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텍스를 좀 내고 나면은 그래도 풍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은퇴한 후에 좀 쉴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참 은퇴하지 못하고 참 종신토록 일하는 거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참 가슴이 아파. 이 솔로몬 왕도 우리 인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고,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내일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밤에도 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참 공감성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왕이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참 그렇게 느낀 것인지, 그죠? 사람들은 주로 자신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위대한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문학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감성이 뛰어나야 훌륭한 문학 작품을 써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시들을 또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까? 공감성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종종 제가 이 말을 한 20분 이상 했을 거예요. 인생 사는 거 쉽지 않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로서 21번째.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철드는 때가 언제라고요? 또 인생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내가 인생 예사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공부 예사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거 딱 느끼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좀 철이 들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생의 그 무게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자리,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먼 타국에 와서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우리 한국에서 약 몇 시간 떨어졌습니까? 12시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리상으로는 가장 먼 곳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2시간, 13시간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멀고 먼 땅을 찾아왔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큰 도시도 아니고, 세상 이 동네를 오기 전에는 이 동네 이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절대로. 네. 특별히 이 대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미리 알아보지 않은 이상 어쩜 이렇게 먼 곳을 오셨나요? 먼 곳에서도 정말로 작은 도시 찾고 찾아 골목골목 찾아서 이 작은 시골로 찾아오셨나요? 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참 가슴에 이 가슴이 젖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 보았거든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서 일했다고요?
로스앤젤레스 에어포트 밤 10시간을 밤에 백큐음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오피스를 청소하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에어포트 가면은 저의 눈물방울을 여러분이 공항에서 좀 찾아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공항의 저 뒤편 활주로에서 그 쓰레기통을 밀고 그 공항 활주로까지 가서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사업도 해보았고요. 참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리고 더 쉽지 않은 것은 목회도 해보았고 하고.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 목회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빨리 하나님 앞에 불러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고 그래도 이 목회에 좀 의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새벽같이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저녁 별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 참 많고. 여러분, 우리 임자의 삶이라는 것이 전부 다 노동이잖아요.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 매주 전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 신호철 목사님, 저의 친구. 참 이 동네에서는 유일한 친구인데 이제 진짜 그 친구하고 전화도 안 하니까 전화할 친구도 없을 정도로.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걸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슬펐어요. 왜? 이렇게 목회하다가 참, 여러분 디트로이트라는 시를 알죠? 한때는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바닥을 가가지고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까지 갔다가 이제 교회를 40년 동안 목회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놨는데, 그래서 건물도 짓고 그랬는데, 새롭게 크게 짓고 했는데 은퇴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발떡.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파. 은퇴하고 좀 쉬었으면 난 그렇게 가슴이 안 아플 것 같아.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만은 여러분들도 은퇴 좀 하고 좀 쉬고 부부지간에 좀 여행도 다녀오고, 그죠? 자녀들부터 효도도 받고 손자 손주도 좀 보고 좀 쉬고 그러면서 부름을 받으면 저는 거기 가서 박수 칠 거예요. 그냥 찬양할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너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쉬세요. 은퇴의 축복도 좀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또한 어떤 인생이라고요?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 무거운 짐을 진 인생. 우리 인생을 보면서 아이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 앞에 우리가 쭉 말씀해 온 거 보면은 이 구약의 율법, 이 유대주의들이 구약의 율법에다가 더 더해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든 그런 것을 지금 주님께서 그걸 지금 폐기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제사법, 의식법과 유대주의, 유대 관습들, 이걸 말씀하시면서 오 인생들이여, 너희들은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저희들 지금 수요 성경 읽기반이 외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도 외기 잘 안 읽거든요. 그냥 어떤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부분을 읽지. 그런데 이번에 같이 쭉 자세히 읽다 보니까 참 감동이 돼. 너무 감사해. 그 시간이 아마 우리 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들이 나오는지 읽다 보니까 읽는 것 자체도 힘들어. 혀도 잘 안 돌아가고. 그 제사들 보면 얼마나 엄격한지요.
여러분 번제 뭐 5가지 번제 이름만 해도 어려운데 그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죽여가지고 각을 떼고 내장과 기름을 제거하고 그 피를 번제단 이 모퉁이에 바르고 피를 7번 뿌리고. 아이고,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장소가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 있나요? 정말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진행되고 자세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머리 나쁜 사람은 진행도 못할 정도에 얼마나 또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아마 하는 일이 매일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딱 정해놓은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정해신 불이 꺼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여튼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뭐 얼마든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은 것 그걸 가지고 분향을 하다니. 그리고 여러분 성소에 함부로 들락날락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 쭈르륵 가다가 죽는다고 말입니다. 볼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자칫 잘못 죽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밥을 해먹기 위해서 나무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턱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같이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뭐 아주 극소수의 제가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 우리가 먹는 것도 보면은 못 먹어요, 그죠? 레위기의 11장에 보니까 굽이 갈라져도 대새김질을 하면 먹을 수 있어요. 굽이 갈라졌는데 대새김질 누가 해요? 소가 하고 양이 하고 염소가 합니다. 그거는 잡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새김질을 하면 먹지 못합니다. 낙타가 그렇다고 하네요. 토끼가 그렇다고 합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새김질 또 하는 거야. 그럼 못 먹어요. 그 다음에 굽이 또 갈라져도 대새김질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예요? 돼지, 삼겹살 못 먹어요. 예. 그 다음에 물고기도 뭐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못하고 이런 말이 지금 제가 이 제사법이나 의식법이나 율법에 뭐 100분의 1도 말하지 않았죠? 이런 몇 가지만 들어도 벌써 그죠?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구약의 그런 율법만 그렇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부모 세대 지금도 그렇죠. 우리 한국인의 그 관습들 얼마나 정말 까다로운지 몰라요. 길일이 있고요, 흉일이 있습니다.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어요. 그것이 달력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날에는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쁜 날에는 이사도 하면 안 돼. 참 나쁜 날에는 못도 박으면 안 돼. 나쁜 날에는 땅도 파면 안 돼. 좀 더 중요한 결혼 예식 이런 거에는 반드시 그 날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 결혼을 또 그냥 못해. 뭐 서로 사주 이런 태어난 날짜 이런 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절대로 안 돼. 너무나 둘이 사랑해도 절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결혼 못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한 분, 그런 슬픈 과거를 가진 분이 안 계시나요? 손을 드는데 혹시?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원숭이 띠입니다.
우리 아내가 호랑이띠예요. 지금 가서 한번 사주 한번 보세요. 식당에 가가지고 원숭이띠와 여자가 호랑이띠일 때 결혼의 운을 한번 보세요.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로 나와 있어요. 원숭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데 절대로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상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게 되고, 식당에 가면 그냥 그 이선희 가면서 읽어보는데 어휴, 스트레스 없잖아 되지요. 뭐 그런데 저희들 어떻게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예? 김나화 집사님이 잘 사는 것 같지요? 예. 저를 잘 산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제 아내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지. 지금도 한 번씩 감탄한다니까. 감사해요.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나와 같지 않음을 감사해요. 나와 같지 않음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복 중에 전 하나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머리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래 내가 이 호랑이띠가 하고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자신을 주입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 원숭이띠와 호랑이띠는 상극이야. 잘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 다음에 나중에 핑계가 뭐예요? 그래 우리는 결국에는 안 돼. 자신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래서 헤어져야 돼. 우리 교회 몇 분이 계시더라고. 호랑이띠와 원숭이띠가 결혼한 분들이. 그래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도 마지막에 한 가지 안 좋으면,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도 믿을 거 없습니다. 뭐 아무리 믿지 말라 그래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로 올무로부터 다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무속신앙이 강했나요? 얼마나 미신에 우리는 깊이 젖어 있었나요? 별 종류의 그런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족쇄에 묶여서 지금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도 그런 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있잖아요. 무당들이. 응? 얼마나, 미국에도 지금 대단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이 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별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접신 해가지고 귀신을 이렇게 하는 걸 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거기에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산다는 것이. 참 뭐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좀 물려받는다 치더라도 그거 자칫 잘못해가지고 날리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여러분 사업을 해보셨나요? 이야, 참 뭐 정말 나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 가슴이, 저는 막 그냥 뭐 조금 힘들다 싶으면 막 가슴에 막 눈물이 생겨.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정말 그때 아내가 아니었으면은 뭐 정말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손님 하나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서 그날에 마음이 그냥 몇 명만 들어오면 기분이 좋고 몇 명만 안 오면은 그냥 다운돼 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야, 참 뭐 전부 다 돈을 벌어 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키는지를 모르겠어. 렌트비 내야 되고 좋은 돈 줘야 되고 물건값 줘야 되고, 얼마나 이 경쟁이 심한지요. 여러분, 햄버거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한번 만들어서 집에서 드셔보세요. 그런데요, 맥도날드나 이 버거킹에 가면은
내가 마켓에서 사서 해 먹는 것보다 거기서 사 먹는 게 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문이 남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겠어요? 수많은 사업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응? 손님들이 뭐 오면은 그냥 오시나요? 얼마나 갑질들을 하시는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디 사업장에 가가지고 뭐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은 쉽게 한마디 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에 그냥 비수를 꼽는 거예요, 여러분. 비수를 꼽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얼마나 그런 것이 많았어. 그냥 식당에 가면 아무나한테 반말하고, 응? 큰 소리 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팍팍 뒤집어 놓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면 되죠. 우리 아내랑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육개장을 시켜보지. 매운 거 좋아하니까 육개장을 시키는 어느 날 보니까 깨 같은 게 동동 떠 있어요. 우리 아무리 보면 깨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건져내가지고 가만히 놓고 분석을 했더니 바퀴벌레 새끼야. 그래서 여보 어떡할까? 참 우리가 이거 주인장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내도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 푹푹 삶았으니까 이 프로틴이야, 그냥 먹자.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먹고 조용히 돈 내고 나왔습니다. 뭐 이왕 삶았는데 그죠?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바퀴벌레 튀김 해가지고 먹는 나라 동양에 많은데, 그런데 그 마음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정말 조심하는데도 그런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라에 낼 게 얼마나 많은지, 공과금에다가 텍스에다가 뭐 텍스도 여러 종류가 그냥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죽게 하면서 살기로 이래가지고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리고 또 저 회사도 다녀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진 국제상사, 제가 로컬 직원으로 LA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국제상사 그 땅 제가 있을 때 그때 칼을 맞고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여러분 이 회사와 직원으로 산다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한국의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조금 상관이 닿으면 뭐 마음 놓고 큰 소리 쳐. 그래도 우리 로컬 직원이니까 좀 우리에게는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스누버 간에는 그냥 있는 잿더리를 던지고 있는 거 그냥 던져요. 그냥. 그러면 그 앞에서 좋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와. 그리고는 요즘엔 하도 갑질 그러니까 좀 없어진 것 같지만은, 뭐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일을 해요. 우리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만 그렇나요? 밤이 없어. 그냥 밤에도 밤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일을 해. 낮에는 손님 맞이하고 막 그러다가 밤부터는 그냥 일을 해. 또 자기들 일해. 그리고 승진하는 거. 다 내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 나만 승진 못해. 심지어 내 후배는 승진했는데 나만 못해. 이건 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죽을 지경. 그리고 얼마나 또 사람들이 왕따 이런 게 있는지요. 큰 도시에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왕따 당한다고 나한테 와서 말해. 자기 회사에 갔는데 우리 교인이 거기 있는데 우리 교인이 나를 왕따 시킵니다. 그 회사에서. 세상에 어떻게 참 왕따를 일부러 시키는지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몇 등이라고요? 1위라니까. 지금 수십 년째 1위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감성이 풍부해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이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해.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뭐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 마음에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면 되지. 뭐 이 특별히 가장들, 남자들, 가장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들이요, 제발 부인 되는 여러분들이요, 남편 좀 불쌍히 봐주세요. 진짜 이 가장의 무게라는 것은 가장이 되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고, 가장이라고 하지만은 뭐 어느 정도 생활이 뭐 괜찮으면 그래도 그렇죠. 또 생활이 괜찮으면 또 남자들이 이 엉뚱한 짓 해 또. 그런데 대부분이 뭐 이 서바이벌, 이민 사회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그 어깨에 누르는 그 무거운 짐의 무게는 아마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거예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 그죠? 어린 학생들도 쉽지 않아요. 한국의 어린 아이들 뭐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보니까 학교 갔다 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한대. 학교는 공부가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는 너 학교에서 대강 보내주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우리 작은 어린 아이들이 3개, 4개를 배운다는 거예요. 학교 마치고 나서. 세상에 아이들이 크지도 못할 것 같아. 제발 좀, 세상에 그래봐야 좀 크고 나면 그 별거 아닌데, 또 부모들은 죽게 아니면 시켜. 그 죽게 아니면 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참, 너무너무 아이들이 잘 키도 자라지 못할 정도로. 거기다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거 보면은 참 미국이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 또 대학교 들어가면 또 달라지. 얼마나 공부를 시키는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좋은 대학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8년이 됐나? 제가 오고 나서 너틀댐에서 한국 학생이 2명이나 이미 자살했어. 참 얼마나 스트레스를 내고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참 공부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특별히 유학생들요, 쉽지 않습니다. 뭐 한국말로 공부해도 정말 이 논문 쓰는 게 얼마나 힘들면은, 한국말 논문도 힘들어가지고 뭐 그냥 논문을 그냥 그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베껴가지고, 그냥 논문 그대로 베껴가지고 뭐 논문 받은 거 다 들통나고 뭐 지금 사고가 생기고 그러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논문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말. 우리가 뭐 대학까지 10몇 년을 영어로 공부하지만 솔직히 참 미국에 오자마자 한마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들리지를 안 해. 저도 미국 온 지 40년 됐지만은 지금부터 누구 영어 하자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미국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여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그 집고치기에서 왔다 갔는지, 그거 듣고 있으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영어로 한마디씩 설교하니까 잘하는 것 같죠?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지금도 뭐 미국 영화 켜놓고 있으면 어떤 건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아. 어떤 도 뭐 마켓에 가가지고 홈디포 가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다행히 탁 알아들는데, 어떤 사람은 what 그러면서 화가 나. 됐어. 말하기도 싫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 영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우리 한국 여자분이 감독이고 또 한국 여자 배우 샌드라 오라는 분이 주연을 맡은데, 엄마라는 영화가 있어. 엄마,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런데 그게 귀신 나오는 영화야. 엄마가 귀신이 돼서 나타났어.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고 봤더니, 이 엄마가 한국에서 잘 살다가 남편이 미국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왔어. 한국에서 잘 살다가 미국 와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그냥 이혼을 덜컥했어. 그러니까 혼자 딸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가 돼야지. 나이가 들어서 왔는데 이 영어가 안 되는 게 막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영어 때문에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도움도 요청하지 못할 그런 그 상태를 가지고 딸을 키웠는데,
아무 딸에게도 그런 상처가 막 넘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딸이 나중에 엄마 밉다고 떠나죠.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죽었는데 그 삼촌이 엄마 제사 지내라고 하고 이제 엄마 유혹을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귀신이 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키웠는데 그 힘든 영어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한마디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나는 이제 그게 귀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게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영어 못해가지고 귀신이 되는구나. 한이 되어가지고 귀신이 되는구나. 그 정도까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부모 영어 못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제발. 우리 아이들 뭐 내 말을 지금 듣는지 모르겠어. 응?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영어를 한다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참 많은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어느 대학 학생들에게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지금 공부를 잘하고 대학원 과정 논문도 다 쓰고 가는데 고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졸업하고 나서 제가 취직이 돼야 됐는데,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많은 물질을 부모에게 받고 노력을 했는데 취직될 일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나가도 어디 가서 취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 공부하는데도 그런 고민이 있다니,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는 전부 다 이만한 짐들 가슴에 달고 어깨에 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은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스트레스에 꽉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이렇게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지퍼스 보면 무거운 돌을 지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또다시 굴러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그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자,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오라 이러시더니,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들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연민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와서 쉬어라. 그동안 참 힘들었지? 사는 게 쉽지 않지?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와서 쉬어라.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율법과 이 제사적인 관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수많은 율법, 의식적인 율법, 그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율법들을 우리는 실행하기 위해서 바둥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해서 이제 쉬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자,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잡한 의식법들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죄의식들, 그 진노와 벌로 인한 그 괴로운 마음들, 그 무거운 짐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나에게 다 내려놓아라. 내가 그걸 대신 지고 가겠다.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인 이 철로 역정 첫 페이지가 딱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 나는 어찌할꼬, 오, 나는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는 그 죄악의 짐,
그 죄의식의 짐, 삶의 짐, 여러 가지 짐을 잔뜩 짓고 그는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길을 떠나서 결국에는 어디에서 그 짐이 툭 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이 툭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는 대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무거운 죄짐을 짊어져 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구약의 율법과 이 관습들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그 어려운 율법들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그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장시간 토론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약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자. 그걸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음란한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나 피를 먹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하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또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또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굉장한 도시입니다. 굉장한 도시다 보니까 이 이방 신전이 12개나 있어요.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제우스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신전 내에서 다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내어다가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그거에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와, 내가 시장에 가서 어떤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 아니냐. 그리고 누가 나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가지고 혹시 집에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산 거예요? 묻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얼마나 생겨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김치 맛있으면 이거 사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드시라니까요. 물론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절편 고기가 탁 쓰러져 있으면 이거 하신 거예요? 산 거예요? 집에서 했다가 안 하고 샀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막 생기니까 또다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너희들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살 때 양심을 위해서 그거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그리고 누가 집에서 너희를 초대하면은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학적으로 이것이 뭐 어떤 제사로 바쳐진 음식이냐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것을 이끌어서 계시의 발전사라고 합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구원하고 정말 쉽게 누구든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그 계시의 발전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히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자꾸 발전시켜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복음 전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피곤해 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무거운 짐들, 그 고민들 다 벗어버리세요.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죄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짊어질게요. 여러분, 내 속에 나에게 와서 그 짐을 다 나에게 주고 여러분 편하게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기쁘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무거운 것에 매여 가지고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것을 잘 지킬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으시고 평강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생 동안 일을 해야 하고 일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버둥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연민과 사랑으로 보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